선생님께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셔서, 이게 궁금한 건 진짜 없어요, 오늘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24장을 저는 마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박영재님이 이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니까 24장의 정리 말씀 중에서 오늘 라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재가 창세기 후 요즘에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듣고는 있어요. 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박영재 전거를 살짝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흔히 국률이라는 말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률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번역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라함의 진정한 뜻이 어떤 것인가를 오히려 이제 태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국률함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연결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모태에서 이렇게 너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여기에 쓰이는 것이 라함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창세기 요셉의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43장 어, 내가 하나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면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 말 가운데 굉장히 번민을 하다가 어차피 양식은 얻어야 되고 또 거기에 시몬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내려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43장 1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14절이요. 예. 그 68페이지고요. 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내가 거기에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거기 보면은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 것이 여기에서는 국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이 이 그 국률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까 요셉이 말하는 거 이제 사상 30절에 있었죠. 그 마음, 네. 불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의 어떤 마음이 있죠. 그죠? 음.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에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에, 가지게 되었는가 가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셉이 보면 형제들에게 의해서 땅에 묻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이 외국으로 팔려가는 어떤 그런 걸로 좀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애굽에 팔려가서는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됐죠. 옥에 갇혀서는 거기에서 간수장의 어떤 역할을 해요, 오히려. 그러다가 거기에서 가는들을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바로의 어떤 총리로 이렇게 등극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러면 이 요셉의 보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그 보호가 최종적으로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흉년을 맞아 기근으로 이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로 세우는 것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있죠, 요셉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이고 구원이고 그를 국률을 입힌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히려 태안에 아이가 온전한 생명으로 착상이 되어서 자라게 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출문에 이르게 하고 출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밖에서 이제 또 이 우주 공간 속에서 그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짓는 과정이 또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모태의 그 어떤 작은 생명을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가정과 같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는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에게 뭐 어떤 일정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활동하는 거 이것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불쌍히 여김과 국률과 구속이라는 내용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저는 예전에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굉장히 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 그런 어떤 정말 어떤 뭐 정과 같은 어떤 그런 생명체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 이것이 국률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 불러서 이스라엘로 만든 거와 똑같이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만이 다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국률로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 아래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인생의 역정과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자기가 그 사람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모태라는 거는 하나님의 전에 이제 아까 그 제가 첫 번째 그 카톡에 올렸던 거는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모태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을 짓는 그런 어떤 자극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의 모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작업장이라고도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축소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애굽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나라에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고센이라는 땅에 자기 민족을 다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모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라는 것은 이 우주 공간도 하나의 모태고 그걸 더 축소해 가면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울타리 이것이 하나의 새 사람을 짓는 어떤 모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어떤 수를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러면 출애굽 시켰을 때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거기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강약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서 대적들을 이렇게 정벌하는 전쟁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 강야라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또 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이기는 자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태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또 다른 하나의 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거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도성으로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태를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걸로 이렇게 규정 짓기보다는 굉장히 강의적인 일본 개념에서의 어떤 태가 있고 이것을 더 구체 하다 보면 이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떤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땅 중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있을 거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는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더 깊게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모태라는 그 어떤 이런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후속자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모태에서 사람을 짓는 것의 어떤 출발점이 뭐냐? 후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우리 이사야서 그 44장에 보면
27절 한번 봅시다.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기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의 어떤 실정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집혀가 있는 상태가 기품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빠져 있는 그 강물. 그래서 여기에 기품이라는 것은 10년이에요. 10년. 깊은 바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렇게 임한 어떤 그런 걸 말해요. 근데 거기 심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기 심판에 이르게 한 거는 영원히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올 자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르기를 내가 그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구속과 구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할 어떤 그런 어떤 그 계획은 자기 백성들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이런 어떤 구속과 이런 일들을 이제 먼저 실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방 땅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우리 그 45절에 보면 어 그 전에 26절에 보면 자기 종의 말을 세우고 이거 증거할 때 이제 지난주에도 내가 이걸 적였는데 종의 말을 세우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모든 작업들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어떤 사람을 교회 중으로 불러서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다리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그가 교회 중으로 이렇게 인도되었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작업을 해놔놓고 마지막 꼭지를 따는 일을 나한테 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종을 세워서 세워주고 그의 계획을 다 성취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45절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했어요? 고레스가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 수단으로 그냥 고레스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이렇게 쓰임이 되었을 때 뭔가 일의 어떤 그 매듭이 나로 인해 그 이렇게 매점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성취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일이 푸는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개입,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늘 느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떤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는 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여쭙고 그 뜻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체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44장이 이제 오늘 이제 요약이라고 해서 하나 이제 좀 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44장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 그분의 어떤 구속 사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인으로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짓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증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가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교리적으로 뭐 삼위일체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성경에 어떤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도 등장하고 아들도 등장하고 성령도 등장하고 이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그냥 삼위일체라고 하자. 하나님이 여럿일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의 일체된 모양이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면 이제 그런 어떤 설명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가장 삼일체 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다시 오리라는 다른 그 보혜사로 오리라고 했던 그 보혜사가 아직도 안 왔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다시 오리라는 그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던 그 하나님,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어떤 때가 또 지나서 그 영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 교회 시대 때 그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 한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따라 가지고 자신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 아버지, 아들과 뭐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성령은 왔는데 아들은 자기가 안 한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신앙을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간에 따른 그 어떤 경륜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연왕국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륜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떤 주권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44장에서 45장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4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던 여술은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것은 너의 허물들을, 너의 죄들을 안개와 구름과 같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내 돌아올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과 더 큰 이로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제사함, 또 흥부를 얻게 하심, 이런 것들은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부음이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음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모태라는 거의 어떤 주체도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44장에서는 우상의 어리석음과 그 허망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 그 허망하게 될 것이고, 그 원하는 것들이 다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희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게 44장 9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게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나무 가지고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 일부 남는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이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시편 155편 예전에 우리 음, 남영복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돼요. 그 보면은 이제 우상의 무능력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편 155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10장 에레미야 선지자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있는 것 그런데 그것들은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꼭 너희들이 업으다가 옮겨야지만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우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4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이기는 생명으로 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뭔가를 증거를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너희들이 생기는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고,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그 45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역대하 36장을 한 번만 이거 뭐 읽어보고 저는 이제 마칠게요. 36장 22절에서 23절. 누군가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와 마음을 분분히 그가 온 나라에 진수도 하고 도세도 내려 이르시고 바사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간 남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이가 예루살렘이 성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뒤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 기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그러면 지금 바사 왕으로 세움으로 받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 잡힌 데에서 해방을 시키죠, 그죠? 이게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이 깨진 자들에게 화목을 이렇게 이루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자유로 해방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이 고레스에게는.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는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금방 역대하에는 성전을 짓게 하죠. 돌아가서. 그럼 성전을 짓는 것은 거영의 일이죠. 거영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지자의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레스에게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국률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국률함을 받은 자만이 남들에게 그 풍요함을, 하나님의 풍요함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풍요함을 입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풍요함에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참 그 총리, 바로의 어떤 그 총리까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 죽임을 당할 뻔했어. 심지어는 이제 그런데 그거는 넘어서 팔려갔어요. 그 속에, 그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어떤 엉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짓는 과정에는 그런 엉망의 어떤 것이 거기 다 놓고 하나님의 어떤 용광로에서 그것이 다 놓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국률함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거, 불쌍히 여서 이렇게 보호, 이것이 아니에요. 온실에, 하나님은 온실에 하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배우의 어떤 풍파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런 시련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관념의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불쌍함만 있지, 그런 어떤 역경을 겪은 요셉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거룩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그 어떤 국률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는 것이니까 지금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이런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는 이루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합니다.